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13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의 그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형제들을 바라다보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코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배반자라는 딱지를 붙였었지요. 때로는 적개심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자신들의 동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내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바울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자기에게 면박을 주고 정말 힘들게 복음 증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기입니다. 나부터 살아야겠다라고 나부터 어떻게든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과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맞바꾸고 싶다라고 했던 만큼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그 절절함을 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채워서 그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죽어져가는 한 영혼 혹은 나에게 상처 주는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새벽 1절로 3절의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이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1절로 3절 그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1절, 2절 속에 그 중간 부분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성령님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가 나에게 위해를 가해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몸에 부상을 입어서 상처가 생기죠. 하지만 나에게 그 상처를 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 혹은 기억에 난 상처, 그 감정에 난 상처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이 참으로 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처로 인해서 생겨진 그 트라우마나 후폭풍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난 아픔의 상처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상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그치지 아니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프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고통과 감정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는 잘 살고 있어? 그런 모습을 생각하거나 그런 모습을 지나가다가 언뜻 보기만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를 넘어서서 때로는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아니, 내 손으로 뭔가 원수를 갚아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을 자기 자신이 느끼면서도 우리가 3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의 생명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동족이 바뀌어져서 그 동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준 자는 진리를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휘두른 말과 그 바울을 향해서 뿜어냈던 그들의 분노로 인해서 바울이 상처가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다수가 사실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바꿉니다. 자기가 느끼는 고통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바로 사명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곳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즉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고 사명으로 바꾸고 또한 현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인 헌신으로 바꾸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픔을 느낄 때마다 잠잠했던 상처가 또 그 사람의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시 재차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해, 즉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아니 품어줄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불쌍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저 어쩔 줄 몰라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연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 수 있으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또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저의 생각, 저의 행동, 그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품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다듬어 주라고 나에게 또 붙여주셨구나. 좀 이런 넉넉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나에게 상처 주는 이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 담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동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감정을 극복하게 도우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답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정말 귀한 믿음의 삶,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